다 같이 찬송가 323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자 인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차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마음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기독 학생들이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단들이 대학 동아리나 중고등학교까지 침범해서 기독 학생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분별력으로 무장해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승리교회 귀한 자녀선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이단이나 사이비로 빠지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총무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무가적인 자질로 교회를 아름답고 따뜻한 성전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뛰어난 안목과 감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곳곳의 안전을 잘 책임지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편안하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전을 세심하게 갖고 가는 영감 있는 성전 기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나 요양병원에 계시거나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장중의 팔로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천국 가시는 날까지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친구가 되어 주시며 꿈속에서도 어루만져 주시고 식사도 잘 드시고 소화도 잘 하시고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날마다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기독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선들을 위해서, 총무지체를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0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2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창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표저어가 똑같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저어가 15편이 공통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을 때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마저 불타서 다 사라지게 되었는데, 이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 포로들이 70년 뒤에 귀환하지 않습니까? 그때 포로 귀환 자들이 다시 새롭게 성전을 재건했던 성전을 우리가 흔히 제2성전 또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이 포로 귀환 자들이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 부르던 노래를 바로 이 15편을 다 한 곳에 모아놓은 것이 바로 120편부터 134편까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시편 말씀을 쭉 살펴보고 이제 120편까지 왔는데 1편부터 쭉 차례대로 잘 자세하게 따라오셨던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오늘 120편은 어디서 많이 본 시편 같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하고 비슷했던 시편이 있습니다. 바로 52편하고 유사한 점이 매우 많은 비슷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120편입니다. 시편 52편이 누가 지었던 시였냐면 다윗이 지었던 비탄시입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비탄한 마음을 토로했던 시편이 바로 52편인데, 그게 어떤 상황에서 지어진 시편이었냐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숨어들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진설병도 받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도 받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 모습을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즉 사울의 부하였던 도액이 그 모습을 다 보고는 사울왕한테 가서 고자질을 한 겁니다. 아, 다윗이 지금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도움을 받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고자질을 한 겁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이 도액한테 그들을 다 진멸해 버릴 것을 명하게 됩니다. 그러자 도액이 가서 제사장 85명과 제사장들과 그들의 가족까지 전부 다 몰살해버리는 전대미문의 대학살이 벌어지게 됩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그 찢어지는 아픔을 토로하면서 지었던 이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지었던 비탄시가 바로 시편 52편인데 오늘 보면 120편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어느 시편 편집자가 이전에 지어졌던 다윗의 시인 52편을 가지고 재편집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제사장 85명과 그 가족들까지 전부 다 몰살당하는 대학살이 벌어졌다면 당시 그 마을의 모습이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을에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차마 눈을 뜨고는 볼 수 없는, 얼마나 찢어지는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처참한 현장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편집자가 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 15편을 특별히 모아서 제가 순례곡으로 이렇게 편집해 놓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제1성전은 무너졌고 포로 귀환자들이 제2성전을 지었으면 이제 성전에 올라갈 때는 좀 새 성전이니까 좀 밝고 빛나는 내용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첫 노래부터 비참한 대학살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불렀던 비탄시를 첫 노래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것도 성전에 올라가면서 막 할렐루야 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신나게 올라가는 노래를 첫 곡으로 선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첫 곡부터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런 잔인한 대학살을 떠올리며 올라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의 모습이 그랬었다는 것을 상기시킨 겁니다. 이전에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수많은 제사장들이 사륙을 당했고 수많은 백성들이 처참하게 목숨을 잃는 대학살을 당했던 겁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마저 전부 다 불타고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피비린내 나는 처참한 사륙과 비극의 현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새롭게 지어진 수룹바벨 성전을 올라갈 때마다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러 나아갈 때마다 절대로 그날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어떻게 해서 다시 세워지게 되었는지 우리 똑똑히 기억하자는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졌던 성전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귀한 자들이 어렵게 다시 세웠으니 여러분 얼마나 그 성전이 뜻깊은 성전이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 다시는 그날의 비극이 재현되지 않도록 우리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슬픔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우리 절대로 그날을 잊지 말자고 다짐하는 다짐곡과 같은 노래가 바로 오늘 보면 120편인 것입니다. 마치 7, 80년대 우리 골목 곳곳마다 표 같은 것들이 붙어 있지 않았었습니까? 잊지 말자 6.25, 무슨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표어들이 전봇대 같은 곳에 곳곳에 붙어 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또한 6.25 때 부르는 노래 중에 잊으랴 어찌 우리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잊지 말자는 겁니다. 그처럼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때를 잊지 말자고, 우리 꺼진 불도 다시 볼 정도로 다시는 이 성전이 불타지 않도록 우리 이제는 정신 바짝 차리자는 결의에 찬 신앙의 다짐의 노래가 바로 본문 120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 120편인데,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120편을 통해서 첫 번째 순례의 노래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 불렀는지 구체적인 의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부터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10년 동안 도망다니던 삶에서 다윗을 구해 주셔서 결국 다시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주셨던 것처럼 다윗이 환난 중에 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다 응답받았던 그날을 이제 후손들도 회상을 하는 겁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이 민족 다시는 나라 잃은 슬픔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시는 환난을 겪더라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이 민족 지켜줄 줄로 믿겠다고 하나님 앞에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부터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건져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다윗이 겪었던 환난이 어떤 환난이었습니까? 도액,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과 같은 그런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때문에 그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환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그런 피비린내나는 살육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그런 악한 자들로부터 생명을 건져달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특히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는 같은 말을 표현만 달리한 이중 반복 구절이라는 법인데, 온갖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공격하는 그런 악인들의 사악한 입술을 이중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가장 먼저 이 성전에서 새롭게 지어진 성전, 완전히 하나님을 새 마음을 향해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 새로운 아름다운 성전에 올라갈 때 이 아름다운 새 성전에서 가장 먼저 사라져야 될 대상이 바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들이라고 인식했기에 그런 자들을 빨리 이 성전에서 몰아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빠른 방법이 바로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카더라,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카더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아무개가 이렇다더라, 아무개가 저렇다더라, 그러면서 자꾸 카더라 하면서 자꾸 거짓말을 지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지도자와 교인들에 대해서 도덕성에 흠집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만약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그런 거짓말에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 부정적인 헛소문을 말하면 듣는 즉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는, 그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고는 자기도 그 헛소문을 퍼뜨려 버리는 겁니다. 검증도 안 해보고 그냥 퍼뜨려 버린 거죠. 그러면 그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런 방법을 가지고 실제로 많은 교회들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뭔가 나쁜 말을 들었을 때는 곧바로 즉시 반응할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걸러 듣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뭔가 오해가 있겠지? 하고 사실 확인이 될 때까지는 함부로 말을 하지 않고 잠잠히 자기 선에서 헛소문을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평안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거짓과 속임수가 재미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우리 승리교회를 굳건하게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시인이 지금 악인들한테 직접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너 거짓된 입술, 너 속이는 혀, 너 성전을 어지럽히는 자들아, 너희들이 그러고도 살아남을 것 같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뭘 주실 것 같냐고 물어본 겁니다. 참고로 로뎀나무 숯불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꺼지지 않는 불길을 상징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를 여행하는 순례객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제가 예전에 주일 설교 때 로뎀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로뎀나무 뿌리를 캐면 상당히 단단해가지고 그 뿌리를 불을 태우면 숯불이 꽤 오랫동안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처럼 로뎀나무 숯불이라는 표현은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심판을 의미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성전을 어지럽히는 자들은 용사들이 쏘는 화살과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불심판을 당해서 지속적으로 고난을 당하게 될 거라고, 고통받게 될 거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도액처럼 거짓되고 속이는 말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악인들이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서 빨리 사라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거짓과 속임수가 사라져야 진실이 승리하는 평안하고 화평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교회가 진실이 승리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 심판의 화를 선언한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메색은 노아의 아들인 야벳의 아들 메색의 후손들이고, 게달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인 게달의 후예입니다. 그런데 그 둘 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이 어떤 상황에서 하는 표현이냐면, 다윗이 사울왕을 뵈서 도망 다닐 때 잠시 이방 민족이었던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쳐서 그들과 함께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블레셋 왕의 부하들이 다윗을 자꾸 모함하면서 고자질하면서 다윗과 싸움을 걸었었던 그날을 회상한 겁니다. 즉 화평을 미워하고 툭하면 싸우려 하는 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거주했었던 그날의 고통을 토로한 겁니다. 그러면서 5조를 통해 반어법으로 내가 그들과 함께 머무는 것이 고통스럽던 화가 되었던 것처럼 결국 그들에게도 심판의 화가 임할 것을 간접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성전에 예배를 드리려고 올라가고 있는데 성전 안에 화평을 미워하고 툭하면 싸우려 하는 자들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 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거짓말과 속임수로 나를 향해서 모함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성전에 올라가고 싶겠습니까? 어떻게 그 성전에 화평과 평화가 있겠습니까? 툭하면 싸우려 드는데 어떻게 그 성전이 조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거짓과 속임수의 말들, 또한 싸움 거는 말들, 이런 말들은 누구나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작정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작정하고 속이려는 자들, 작정하고 싸우려고 달려드는 자들 앞에서는 누구든지 예외가 될 수 없고 다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객들은 아예 처음부터 작정을 한 겁니다. 그 누구도 이런 일들에는 예외가 없으니까 우리 이 성전에 올라갈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가자고 다짐하는 노래가 바로 120편인 겁니다. 화평을 미워해서 성전에서 툭하며 싸우는 자들이 심판의 화를 당해서 빨리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올라간 것입니다. 이 성전 안에 올라가면서 거짓과 속임수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화평을 미워해서 툭하며 싸우는 싸움꾼들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어떻게 세워진 성전인데 또다시 이 성전이 거짓과 속임수 때문에 싸움꾼들 때문에 무너지게 둘 수는 없기에 이 성전, 새롭게 지어진 이 성전만큼 우리가 반드시 지키겠다는 결의에 찬 다짐으로 불렀던 노래가 바로 120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도 성전에 오실 때마다 우리 승리교회 성전 안에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들이 다 사라져서 우리 승리교회는 거짓말쟁이가 절대로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을 어지럽히는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유언비어는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은 이 거룩한 성전 안에서 완전히 뿌리채 뽑아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화평을 미워하고 툭하면 싸움을 거는 싸움꾼들도 전부 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교회 성전에는 사랑과 환대, 화평과 평화를 사랑하는 자들만 넘쳐나고 진실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만 넘쳐나서 우리 승리교회가 앞으로 사랑이 넘쳐나는 행복하고 평안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승리교회 성전을 사랑하신 하나님, 승리교회 성전에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어지럽히려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절대로 승리기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님 굳건히 막아 주옵소서. 서로를 이간질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악한 말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거짓말쟁이들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화평을 미워하고 툭하면 싸움을 거는 싸움꾼들도 다 사라져서 승리교회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사랑하는 자들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거짓된 유언비어와 속임수의 말들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승리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만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와 화평을 미워하며 싸움을 거는 자들이 성전 안에서 다 사라지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다.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교회의 화평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거짓의 영이 사라지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거짓말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싸움꾼들도 사라지고 평화꾼들만 넘쳐나서 승리교회가 평화롭고 행복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일러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장수들 모두 일평생 거짓된 입술에 희생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보호막을 쳐주셔서 거짓말쟁이와 싸움꾼들로부터 날마다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를 통해 영적인 분별력이 더 커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교회를 지켜가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은 수능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우리 승리교회 안에 65명의 자녀손들이 수능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65명의 자녀손들, 하나님 오늘 수능시험장까지도 안전하게 잘 도착하게 하시고 하루 종일 시험 볼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졸리지 않게 하시고 아침과 점심 잘 먹고 소화도 잘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시험 한 문제 한 문제 잘 보고 절대로 실수하는 일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성적 거두는 복된 65명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